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 여름 인사를 통해서 해군본부 군종실 또 영례교회를 담당하게 되시는 백명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종실의 백명규 목사입니다. 3주 전에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육간에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이 집에 이제 한가득 있기 때문에 막 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관계로 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제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강에 관한 인사를 자주 하잖아요. 샬롬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샬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해에 한 10년 있다 보니 진해에 한 6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군인교회가 많이 해요. 이 기원을 혹시 아십니까? 보통 이건 거절할 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샬롬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샬롬의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에 대한 고지를 많이 하시는 까닭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평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불안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낙심, 근심하고요. 진이 빠지기도 하고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공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이 예배는 의미로 충만합니까?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는 예배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찾아오는 낙담과 낙심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에게 찾아온 그 마음의 낙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누구야? 엘리야. 여기서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이제 흐름하고 맞지 않으니까 엘리야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꼽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모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섰던 구약 시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게 관용구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누군가 질문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곧 구약 성경인데 율법의 대표는 누구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로 모세와 엘리야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에녹과 함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꿈을 꾸십니까? 주님이 나도 죽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도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 삶의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지없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죠. 아합. 구약 역사상 가장 완악한 왕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죠.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 이세벨인데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수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우상들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길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이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않으시고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죠. 아합은 너무 열받아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3년 반의 시기가 지나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는 대결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종목은 뭐죠? 마른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대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인위적인 불을 전혀 거기다 대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간구함을 통해서만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대결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고 그들과 대적하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 섰는데 850명이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별 짓을 다 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요.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하고요. 그들의 신이 좋아한다고 하는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자해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제단에 불이 붙습니까? 바알은 잠잠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돌을 쌓아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근처로 도랑을 이렇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3번이나 콸콸콸 그 물이 제단을 타고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차기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냥 물 붙이기도 힘든데 물을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되 그 부어놓은 물들도 다 말라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사람들을 시켜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잖아요. 그죠? 850대 1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당연히 큰 기쁨이 찾아오고 막 힘이 나고 패기가 넘쳐야 하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갑자기 작아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와요.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남쪽 유다의 부엘세바 인근에 있는 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도망가서 앉아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냥 그만 죽고 싶어요. 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냥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이게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의 너무도 위대하진 않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의 기도가 뭐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사역으로 대단히 멋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내 생각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싶은 그런 기도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보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로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굴을 찾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왜 호렙에 있는 한 산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뭐 따지고 보자면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위협이 있으니까,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부엘사바를 거쳐서 호렙까지 온 그런 이유가 있죠. 당연히 왕을 자기가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연약한 자신은 그 위협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제 위협을 피해서 지금 피신해온 까닭도 있지만, 사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왜 그 호렙에 있는 한 굴까지 도망쳐 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가 왜 깊은 침체감을 경험했는가? 먼저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제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게 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잖아요. 그에 비해 엘리야는 너무 초라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3년 반을 피했다가 850대 1과 겨루어 이겼으면 전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왕과 왕비는 더 기세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뭐 기대가 완전히 종식이 된 거잖아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더 낙담을 하게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긴다고 섬겼는데도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현실은 도망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그 해녀들이 해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무언가를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해녀가 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해녀들이 그 해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해녀들이 처음 해녀 학교에 들어가면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해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야? 해녀 관심도 없는데 목사님. 해녀들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뭘까요? 뭐라고요? 수영하는 법.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법. 예. 해녀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해녀들이 해녀 수업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게 뭘까를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 몇 미터를 내려가면 어느 매쯤에 어떤 그 이제 수산물들, 해산물들이 자생하고 있는가 그런 걸 배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복을 따고 싶으면 몇 미터로 들어가서 뭐 근처를 찾아봐라.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방송을 보니까 해녀학교에서 해녀가 될 사람들에게 처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교육은 자기 호흡의 길이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호흡의 길이를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호흡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1분을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3분을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하면 5분을 참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호흡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호흡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게 하는 게 해녀학교의 첫 번째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누구도 바닷속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영원히 숨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의 길이를 아는 거예요. 호흡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호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호흡이 여러분이 하시는 호흡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뭘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님이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 선 엘리야에게 막 많은 걸 보여주세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는 작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는 분이십니다.
지진을 내시고요, 불을 내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엘리야에게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엘리야가 힘들어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힘들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위협도 위협이지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떠났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혼자라고 느껴지면 그것보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 편이 없다.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일도 뭐 어려울 수가 있고 처한 상황도 힘들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놓여진 내가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혼자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셨고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상황을 엘리야 혼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너 혼자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사엘을 통해서 그들을 쓰러뜨릴 거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이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의 한 굴에서 주님이 그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호렙까지 찾아온 엘리야에게 그 호렙까지 온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질문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은 사실 엘리야의 마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낙담한 마음의 자리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마음 한복판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신한 이 엘리야처럼 호렙의 그 굴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에라도 이게 정말 선지자가 드릴 기도가 맞나? 이게 정말 신앙이 드릴 기도가 맞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기도가 맞나라고 여겨지는 그 정말 볼품없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기운을 북돋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님, 우리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7,000명은 안 되지만, 그죠? 7,000명은 안 되지만 그리고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그죠?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 역으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